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맡긴 다음에 이제 염려되는 부분들이 아마 여러 부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주어진 일을 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또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 사람도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로서 또 교사로서 목회를 하는 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하고 본인의 노력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4장 우리가 함께 본 6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한 단락 16절까지는 일종의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또 삶을 지도하고 신앙의 교사로서 교인들의 이제 삶에 신앙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 목사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종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이제 정하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앙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 뭐 지식이 되었든지 아니면 삶의 경험이 되었든지를 일종의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맡기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가지 정도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생각할 단어는 깨우치다라는 단어입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깨우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이제 쓰여진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 깨우치다라는 단어는 무엇의 아래, 예를 들어서 여기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 아래에 무엇을 두다, 아래에 뭘 두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하고 또 두다라는 동사가 이제 합해진 우리가 합성어라고 부르죠. 말하자면 무엇 밑에, 무엇 아래에 내려놓다, 또 무엇을 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종의 기초를 쌓고 기초를 두고 기초를 맨 아래에 두고 그 위에 이제 집, 건물을 짓는 것처럼 이것은 형제들을 깨우치는데 깨우치는 것은 곧 믿음의 기초를 잘 쌓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때 쓰인 영어 성경 중에 하나가 suggest라는 단어입니다. suggest는 뭘 의미하냐면 무엇을 이제 암시하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상대편의 생각을 좀 이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교사가 되는 것, 또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은 학습자에게 학생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자기 신에게 일종의 영성의 문이 열려서 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강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깨우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보면 교인을 깨우치고 뭐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내가 이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때 쓰이는 형제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가요? 형제라는 단어는 가족 안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 단어가 깨우치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주입식으로 강압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보다는 형제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소위 말해서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뭐 눈높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교육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라는 것은 상하, 위, 아래 수직적인 관계, 뭐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에서 기본적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21세기의 이 사회는, 또 우리처럼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들은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 형제로 자매로 또 동료로서의 관계를 훨씬 더 중시하는데, 이 깨우치다라는 단어는 일종의 수평적인 관계에 적합한 그러한 일종의 목회자로서의 혹은 신앙교사로서의 이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는 받으리라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을 받다, 이런 단어죠. 이때 받으리라는 이제 헬라어의 테로 하면 수동태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을 받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사에서 학습자의 방향으로 한 방향, 일방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 교육의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19세기 이후,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일종의 쌍방향, 이 주고받는 교육이 중시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도 양육은 하는 것인데, 양육은 일종의 훈련하고 또 기르고 또 성장하게 돕는 것인데,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아직 믿음의 기초가 연약하거나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목회자인 디모데도 함께 양육을 일종의 받는다, 이런 의미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디모데는 아직은 목회자로서 바울처럼 오랜 시간을 목회했든지 또 경험이 쌓여 있든지 아니면 신앙에 대한 눈이 완전히 열려서 신앙의 눈과 지식이 아주 높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를 향해서 목회하면서 디모데 자신도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을 하면서 디모데도 성장하는 일종의 쌍방향의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받으리라 하는 이 두 번째 단어의 의미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양육을 받느냐 하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어 단어 자체로는 내가 있는 반대편, 상대편 지점, 상대편 장소에 앉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반대 지점에 앉는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반대 지점에 가서 앉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나한테 무엇을 준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절해서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버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반대 지점으로 옮겨가서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는 뭘 강조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때 신화는 조금 쉽게 번역하면 쓸모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상당히 중요한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가, 이것에 전념해서 이것을 주로 가지고 나누고 가르치고 교제해야지, 망령되고 허탄한 것, 쓸모없고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것,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생활을 어지럽게 하는 신화에, 쓸모없는 이야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첫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두 번째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가 이미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 가운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 신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세 번째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쓸데없는 거로 변론을 일으키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논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논쟁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의 분열, 갈라지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들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리는 것은 반대 지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가는 거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연단하라 이런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연단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운동선수가 연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 당시에 일종의 육상 선수 달리기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유니폼을 입지 않고 말하자면 옷을 벗고 뛰고 또 옷을 벗고 연습했다는 거죠. 요즘하고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이제 레슬링 같은 오래된 운동 경기가 있는데 레슬링을 할 때도 연습 장소에서 이 연습 장소를 짐나지움이라고 부릅니다. 짐나지움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체육관입니다. 짐나지움에서 운동선수들이 매일 옷을 벗고 자기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연단하라는 뭐냐면 옷을 벗고 연습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디모데에게는 내 자신을 연습하는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이르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때의 경건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말을 좀 거룩하게 하고 또 모양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의 자세와 마음을 주로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 유스베이아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완전한 변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전에는 육체적인 생활에 가까웠다면 영적인 생활의 특징을 경건함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옷을 벗고 연습하는 운동선수들처럼 쉼 없이 계속해서 끝까지 훈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좋은 어떤 열매라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열심히 훈련하면 그러면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더 좋은 신앙의 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돕는, 성도들의 양육과 성장을 돕는 좋은 신앙의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깨우치라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받으리라 하는 단어였고, 세 번째는 버리라 하는 단어였고, 네 번째는 연단하라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지금 단어 설명을 오늘 드렸는데 깨우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받으리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버리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연단하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처럼 우리 자신도 깨우치고
또 아주 분명하게 함께 받는 양육을 받는 것과 또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과 자신을 연단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